오늘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성읍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읍의 수질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성읍의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의 수질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삶의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왜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온 것 같이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면 아마도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역 주민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큰은혜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권위가 회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믿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큰은혜 교회 직분자들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읍 사람들도 그 성읍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수질 문제를 물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결국에는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이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은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을 찾아오고 우리 권사님들을 찾아오고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오고 우리 목회자를 찾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는 의미로서 우리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당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깨뜨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안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만큼은 이 수질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와 다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그 성읍의 수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자세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 선지자요.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물의 수질이 나빠져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먼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여리고 성읍은 지대가 낮고 겨울에도 따뜻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가 좋았던 거죠. 물의 양도 충분했습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상업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가 어디냐?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가 좋은 거죠. 또한 여리고 성읍 주변에는 골짜기들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아주 용이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좋은 성읍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여리고 성읍의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물이 나쁜 거예요. 성읍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맺힌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물이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요, 좋지 않는 물을 마시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자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좋지 않는 물을 계속 마시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자주 있었냐? 유산이 잦았어요.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좋은 물이 아니라 품질이 떨어진 물을 마시다 보니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신을 한 여인들의 유산이 잦았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어느 한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함께 의료 선교를 갔기 때문에 매일 그 의사 선생님이 피부과 의사인데 그 피부를 이렇게 진단해주고 피부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한 아침 9시부터 오라 그랬는데 한 7시부터 한 400~50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피부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피부병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좋지 않는 물을 마시니까 치아가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여리고 성읍은 물은 풍부했어요. 근데 물의 품질이 떨어지니까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충분한데 수질 문제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돈도 좀 있고 사는 아파트도 괜찮고 또 주식을 살았는데 주식이 또 딱 올라가고 자녀들도 공부를 웬만큼 하고 딱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도 건강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예요.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네. 그러니까 남편의 그 건강 한 가지 문제가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또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인물도 괜찮고, 아니 근데 또 성실해요. 책임감도 있어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할 게 있을까? 뭐가 힘든 것이 있을까? 이 정도로 뭐 부족함이 없어도 되나 할 정도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려. 밤에 잠을 못 자. 저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해지고 성격이 격해지고 이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기업으로 예를 들게 어떤 뛰어난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단기간에 급성장했어요. 딱 보니까 근무 환경도 괜찮고 그 직원들의 복지 상태도 탁월해요. 또 최근에 그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끌어가는 기업은 괜찮은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사장님의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가 그 사장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항상 우울하고 얼굴이 어둡고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여리고 성읍도 마찬가지. 위치가 좋았다니까요. 모든 것이 유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수질 문제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해봐도 안 되고, 공사업체를 바꿔서 해도 안 되고, 필터링을 시도해봤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 문제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수질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 수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성읍에 엘리사 선지자라는 그 한 분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그 성읍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리고 성읍의 수질 문제를 숨기지 않고 다 보고한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고난과 역경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숨기지 않고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를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그 성읍의 문제를 다 오픈하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은혜가 있는 거죠. 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도 섭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예,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그릇, 새 그릇.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더럽고 오염된 옛 그릇이 아니라 그 옛 그릇은 버리고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새로운 그릇에 언약의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황당한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수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마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곧 가져온지라. 곧 가져온지라.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져왔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곧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그릇은 뭐고 새 그릇은 뭐고 요즘 시대의 소금은 뭘까? 옛 그릇은 옛 사람, 옛 마음과 옛 심령, 옛 삶을 버리고 새 그릇,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과 새 심령과 새로운 삶 가운데 언약의 소금인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과 언약의 은혜와 언약의 의를 담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과 새 심령 가운데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과 언약의 의와 언약의 은혜를 그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새 그릇, 새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그릇이라니까요. 거짓된 삶을 끊어버리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마음, 그 새 심령 가운데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의와 언약의 축복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 가운데 언약의 소금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약속이고 언약의 의고 언약의 은혜라니까 그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서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21절입니다. 이제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잘 들으세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간 거예요. 물 근원으로 나아갔는데 여기서 나아갔다는 말은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 근원, 물이 펄펄펄 쏟아져 나오는 그 시작점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딱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지금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여리고 성읍에 죽음이 있었다니까. 물을 먹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물 근원으로 가서 딱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고쳤다고요? 물 근원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물 근원을 고치니까 깨끗한 물, 정화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근원지를 고쳐버렸다니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 뿌리를 고쳤다니까. 뿌리.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증상을 고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어떤 문제를 고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그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를 고쳐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갔다. 왜? 뿌리를 고쳐야 되거든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을 고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에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을 고쳐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근원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근원, 뿌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저주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본질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 불신앙의 죄,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게 뿌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원인을 고쳐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뿌리, 그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 물이 쏟아져 나오는 출구를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가 있죠? 원인이 있고 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빨리 찾아낸 의사가 좋은 명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고 치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고 그러면 처방을 받았는데 안 나아요. 이번에는 갔는데 또 다른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근데 다른 데 갔는데 정확히 처단해서 정확히 처방, 그 약 3일치 지어줬는데 하루만 먹고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니까. 그게 명이 아니에요. 맨 현상만 증상만 진단하고 그것만 처방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현상과 그 증상을 일으키는 뿌리, 근원, 원인, 이유를 처단해서 고쳐버려야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증상, 형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뿌리와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그 뿌리, 근본적인 원인, 이유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아봤다니까요. 근데 못 찾았다니까요. 이유와 원인을.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물의 근원을 고쳐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근원지를 차단해서 고쳐주십니다. 뿌리를 고쳐주십니다. 겉이 아닌 속을 고쳐주시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1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귀가 둔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이유가 아니고 그게 원인이 아니다. 뭔 줄 아냐?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 귀가 둔해져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너희의 제약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의 제약이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너희들의 기도소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해 주잖아요. 너희의 제약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인재를 가로막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소를 듣지 않는 거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 못한다 그러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져서 너희 기도소를 듣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다. 너희의 죄가 문제였다. 근본적인 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또요, 요한일서 3장 5절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뭐를 없애주시려고?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 교만을 없애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해요. 내 가난이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온 게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변변치 못한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정작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요즘 불평을 많이 하는지, 내가 왜 요즘 짜증을 많이 내는지, 내가 요즘 왜 충만하지 못한지 그 뿌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다 근본적인 이유를 아마 찾다 보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게 이유였구나 이렇게 찾을 거예요.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가 더 본질적이었다는 걸 찾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문제였네.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이유를 찾게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찾을 수 있도록.
예배의 실패가 이유일 수 있고요. 게으른 기도 생활이 그 뿌리일 수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예민하지 못한 것이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내가 요즘 자주 지치고 힘들다고.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육신적인 문제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밥 더 잘 드셨잖아요. 요즘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이렇게 쉽게 힘들어요? 육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5분만 일해도 지쳐버려요. 힘들다고요? 지쳤다고요? 뭐 때문에 지쳤는데요? 육체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근원을 고쳐버리잖아. 상대방이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라고요? 물질 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물질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관계 상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 조금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세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커요. 정말 커요. 왜? 예배당이 커졌으니까 부흥을 해야 되는데 행여나 내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까? 이건 내가 부흥을 가로막는 뭐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생각해요. 내 경건이, 내 거룩함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닐까? 그러면서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근본적인 것은 난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딱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먼저 온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과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막혔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막혔고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전도가 막혔다고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지 못한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지. 전도가 막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막힌 거지. 여러분, 거룩해지자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거룩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텅 비었어요. 그 집사님 메시지가 맞아요. 전도가 막힌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무섭다. 내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카톡이 딱 오지? 조금만 정직하게,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 가족이 아닌, 남편이 아닌, 저 사람이 아닌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보세요, 혈루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혈루 근원이 곧 많음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뭐라고요? 뭘 고쳐주죠? 혈루를 일으키는 뿌리, 근원을 고쳐버려요. 예수님이 혈루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혈루병을 일으키는 근원, 뿌리, 원인을 고쳐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혈루증으로부터 해방시켜줘 버립니다. 항상 근원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은.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병을 고쳐준 게 아니구나, 증상을 고쳐준 게 아니구나, 어떤 현상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혈루 근원, 곧 마름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의 근원을 고쳤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고쳐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한 그때까지도 물이 깨끗해지고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몇 달, 몇 년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까지 여리고성 물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왜? 뭘 고쳐버렸으니까? 근원을 고쳐버렸으니까. 아니, 열왕기 하를 기록할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오늘, 지금까지요. 이 오늘은 지금의 오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까지도 고쳐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2층에 갔는데 우리 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반 목사님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여리경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열매나 농산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시되 영원히 고쳐주십니다.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한 것만 주십니다. 영원히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이니까. 여러분, 제 용서 언제까지 우리 제 용서 받죠? 영원한 제 용서. 언제까지 의롭다함을 받죠? 영원히. 영원한 의로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구원받죠? 영원한 구원. 우리는 천국은 언제까지 진행되죠? 영원한 천국.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것만 주십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영원한 약속, 영원한 동행,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